하나님 말씀 시편 43편 1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치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이 삶에는 슬픔으로 다니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기분 좋게 다녀야 되는데 마음이 슬퍼. 그리고 마음이 슬프다가 보니까 몸도 무거워. 발걸음도 무겁고. 그리고 이런 슬픔으로 이렇게 다니다가 보니까 몸과 마음이 무겁게 다니다 보니까 갈 만한 데가 없어. 어디를 가더라도 이런 슬픔이 사라지지 않아. 이런 일들이 왜 생길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이유들 가운데 한 가지는 이 1절에 보니까 경건치 아니한 나라 이런 말이 나와요. 이 경건치 않은 나라는 2절에 보니까 원수라 그랬어요. 이런 자들이 이 간사와 불의한 일로 나를 짓눌러. 경건치 아니한 나라들,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이 이 간사와 불의한 일로 나를 짓눌러. 간사라고 하는 것은 거짓을 말해요. 이 거짓된 것을 가지고 나를 짓눌러. 그래서 마음이 이런 말 같지 않는 소리들 이런 걸 들으니까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들은 불의한 자라 그래서 말로만 저들의 말을 듣는 것만 해도 참 슬프게 다닐 수밖에 없는데 횡포를 부려. 그 말은 우리를 가볍게 여긴다,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함부로 여긴다 이런 거죠. 다시 말하면 존중해 주지 않아. 아주 우습게 여겨. 이런 경건하지 않는 자들의 간사, 불의, 억압 이런 것들 때문에 슬프게 다닌다 하는 겁니다.
이게 경건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거룩하지 않다라는 것인데, 여기에 이 경건하지 않다 하는 것은 무자비하다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은혜스럽지 않은 자, 경건하지 않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이 어근이 헤세드, 인자라는 말에 나왔어요. 이게.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는 자는 은혜스럽지 않은 자,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지도 안 하고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지도 않아. 이런 자들이 하나님 없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 그 마음에 주님을 경외하는 게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이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로 행동으로 간사한 말, 속이는 말이에요. 사기치는 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이 거룩함에 서 있지 못하게, 거룩하지 않는 말, 거룩으로 향하는 것이 아닌 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리게 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42장 3절 9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인간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런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싶어하는 우리들에게 이런 진리가 않은 말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없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마라, 그 헛일이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려고 하는 경건한 사람인데, 이런 악한 자들, 원수들은 경건하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것을 비웃어.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 근데 이 속상한 거하고 슬픈 거하고는 다르잖아, 이게. 근데 이 슬픈 거에 있어요, 이럴 때.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면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저것들 혼을 내주고 본때를 보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보여줄게. 우리는 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비웃는 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산다고 하는 나를 비웃는 저 사람들의 앞에서 주님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이 바르다. 이게 옳다. 이걸 하나님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대답이 없어. 42장 42편 9절에 보면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잊으셨나이까? 42편과 43편은 하나의 시야. 이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지만 너무 비슷해. 물론 뭐 차이점이 있긴 합니다만은
42편은 이런 악한 자들, 하나님이 없는 자들 때문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떠드는 인간들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통이 강조되고 있어. 영적 고통. 43편은 그런 고통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는 게 강조가 되어 있어. 그래서 여기 보면 후렴구가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 말씀이 42편에 2번 나오고 43편 5절에 또 나와. 이게. 어쨌든 지금 하나님이 없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비웃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지 않는 이런 불경건한 자들 때문에 화가 나는 게 아니고 속상한 게 아니고 슬퍼. 슬픈 이유가 이럴 때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대답이 없어.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임재의 반대말 부재.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 그래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42편 9절에는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이까? 잊었습니까? 아니면은 43편 2절에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버림받은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나를 잊었습니까? 하나님 나를 버렸습니까가 아니라 어찌하여 그랬어. 어찌하여 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버리셨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자기를 잊었다는 확신이 들어. 하나님께 자기가 버림받았다는 강력한 확신이 들어 이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경건한 사람인데 그 은혜의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아. 나를 버리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악한 자들은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은혜를 구하는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무 슬픈 거야. 간사와 불의한 일들로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간사와 불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슬프게 다니는 거야. 이게. 우리의 고난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슬픈 거야 이게. 여러분 이런 느낌이 있어.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경험될 수 있어. 그럴 때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여. 1절에는 하나님이여,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2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 그런 뜻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능력의 하나님. 능력자를 말해요. 42편 표제에 보면 이 시는 고라 자손의 시라 그랬어. 고라 자손 예배자지요 이게. 자기 아버지 고라는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하다가 지진이 나서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을 살려두었어요. 아실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할 때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민수기 26장 하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았어. 아버지 고라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주시는 은혜로 살아남았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야.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야. 그런데 은혜를 받아서 내가 살고 은혜를 받아서 살아왔는데 지금은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아. 그러면 은혜도 내가 못 받는 거지 뭐. 그래 얼마나 슬프겠어. 옛날에 은혜 받은 걸 생각하면서 나는 은혜로 삽니다. 은혜의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 기도하며 살아왔는데 지금 뭐예요? 그 은혜가 필요할 때 은혜를 못 받고 있는 거야 이게. 그래 슬프지. 그래도 은혜로 사는 거, 은혜를 받았던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잊혀진 것 같아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아도 따라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그걸 불러야 돼.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는 느낌이 드는데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버려도 나는 하나님 못 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리가 없어요. 버린 척 할 뿐이야 이게. 숨바꼭질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리가 없어요. 예수님 보내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이제 와서 우리를 버린다고? 그러면은 예수님의 죽음이 헛된 거야 이게. 그래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버린 느낌은 들어. 그런데도 내가 은혜로 살아온 걸 생각하면서 내가 은혜로 살아남은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불러야 돼. 이게 중요해요. 사람들은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불러야 돼. 너희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래 내가 하나님 보여줄 수도 없어. 나도 못 만나고 있어. 그래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말을 했어. 지금 뭐 힘이 빠지잖아. 지금 내가 힘이 없이 슬프게 다니는 것은 이 경건하지 않는 자들 때문만이 아니잖아 지금. 뭐 저 사람들은 원래 그런 사람들을 내가 뭐 받아들이겠는데 욥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안 베풀어 줘. 이게 슬픈 거거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힘없게 만들어 버렸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면 내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같이 비상할 것이고, 예? 보무도 당당하게 어깨에 힘 탁 넣어가지고 말이야 뽕 넣은 것처럼, 예? 그래가 어깨 쫙 펴고 말이야 얼굴 탁 들고 뻣뻣하게 들고 다닐 터인데 하나님이 나를 지금 힘없게 만드는 거 아니냐 이거지. 은혜를 안 베풀어 줘가지고. 그런데 이 사람은 나를 힘이 없게 만드신 하나님 그래 안 부르고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응답 안 해줘가지고 내가 힘없게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하나님은 나를 힘없게 만드신 하나님인데 나는 내 입은 내 마음은 나에게 힘이 되신 하나님 불렀어요. 이게 역설적이라. 역설적이라.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하나님은 내게 힘이 되십니다. 지금까지도 나의 힘이 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힘이라고 하는 이 말을 9절에 42편 9절에는 반석이라 그랬어요. 이게. 반석. 이게 힘이야.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않아. 바위가 힘이 있어 탁 막아주고 말이야. 요새 산성 바위 이 다 같은 말이요. 이게 같은 의미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지 못해서 힘이 없어 걸어다니는 인생이고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힘이 없는 하나님이라 하지 않고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그래서 하나님이여 라는 말이 뭐예요? 엘로힘, 전능자라. 전능자. 여호와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창조주, 힘이 있어.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힘이 없게 되어서 슬프게 다니는 이런 삶이 되어졌다 할지라도, 그 경건하지 않는 자들, 거룩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 그런 사람처럼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경건한 자로서 자기의 이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이 말은 거룩한 고백이야. 이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응답해 주지 않아서 힘이 싹 빠졌는데 뭘 하나님을 향하여서 힘이 되시거늘 그래 말하겠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 이것은 이 사람의 경건,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증거야. 이게 지금 이걸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저 경건하지 않는 자들의 말과 똑같아져 버려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뭐 은혜로 살아간다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마. 뭐 그런 헛소리 하면서 그래. 어리석게 바보같이 말이야. 근데 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힘이십니다. 힘이 되십니다. 이게 경건한 자의 신앙이고 고백입니다. 은혜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가지고 있는 거룩한 신앙이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건한 거룩한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내가 슬프고 낙심되고 5절에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어찌하여 낙심하는고 그래서 슬프고 불안하고 낙심스러워도 우리는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3절에 보니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랬어요. 지금 내 삶에 슬픔과 불안과 낙심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난 것은 사람들의 간사와 불의함 때문이었어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속이는 말들, 그들의 악한 것 때문에 내가 낙심하고 하나님께 이거 도움 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 불안하고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줘. 하나님이 나를 자꾸 힘없게 만드는 것 같아. 그걸 막 슬퍼. 그런데 정신 차려서 아니야.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매일 내가 보고 듣는 것은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간사와 불의함이에요. 억압이야.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간사와 불의함과 억압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만들어주는 빛이요. 빛이 쫙 나타나면 내 눈에 안 보였던 하나님이 보이지 않겠느냐. 내가 그렇게 지금 원하고 기다리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져 있던 은혜가 보이지 않겠느냐 이거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좋은 것은 사람들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다 그랬어. 이게 아무 눈에는 안 보이는 거야. 이게 누구의 눈에? 오직 이것을 성령으로 알리셨으니 그랬어.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만 눈에 보이는 거야. 이게 이 빛이 필요해. 간사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아. 하나님도 안 보여.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빛이 필요해. 빛이 하나님이 보여지는 빛,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는 빛, 보이게 하는 이 빛이 필요해. 그래서 주여 빛을 비춰주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 진리를 보내어 주소서. 그랬어요. 성경에 빛과 진리가 짝을 이루어서 하나로 이렇게 나타나는 여기밖에 없어.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일까 이거지. 진리는 왜 나왔겠어요? 하도 막 이 진리가 아닌 말을 너무 많이 들어. 하나님이 없다. 뭐 은혜로 살아간다고. 그건 아니야. 뭐 그런 바보 같아. 이런 진리가 아닌, 진실이 아닌 거짓된 이야기, 틀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다가 보니까 의심도 생기고, 그런 차에 하나님도 안 보이지, 은혜도 못 보이지, 안 보이지, 이러니까 저것들 말이 옳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 그래서 필요한 것은 빛과 진리요. 경건한 자들에게 있어야 될 게 있는데, 첫째는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이요, 주는 나의 힘이 되십니다. 이게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빛과 진리가 필요해요. 빛이 환히 비치면은 안 보이던 하나님이 보이지 않겠느냐 이거지. 그런데 이 사람은 빛과 진리를 보내어서 주님이 계시는 거룩한 산 시온에 이르게 하소서 그랬어. 성막에. 이 당시에는 하나님은 그 전에 계신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성전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포로로 끌려가지고 성전에 올 수 없는 지경에 떨어졌어 이게. 그래서 이 사람의 소원은 욥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는데, 성전에 가면 만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성전에 나아갈 수 있도록 빛과 진리를 보내어 주소서. 마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인도하신 것처럼 이 증인 둘, 구름 기둥, 불 기둥과 같이 빛과 진리를 보내어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곳에 가면 4절에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랬어. 지금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간산, 악, 불의양, 횡포, 억압 이런 것들 때문에 슬프게 다닌다 그랬어. 낙심했어.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이제 도움도 못 만나는 것 같아. 불안해. 이게. 은혜를 못 받는 거 아니냐? 도움을 못 받는 거 아니냐? 불안해. 그런데도 역설적으로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 힘이 되시거늘 빛과 진리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성전에 나아가면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그랬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면 내가 하나님께 가서 만나겠다 이거지 뭐. 하나님이 숨으시면 내가 하나님 찾겠다 이거지 뭐. 그래 빛을 비춰주세요. 하나님 좀 찾게 이런 거거든. 응? 포기하지 않아. 왜 그런 마음을 가지겠어요? 경건한 사람이야. 은혜로만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야. 그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살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안 만나주면 내가 가서 만나지 뭐 이런 거거든.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자.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려 그래요. 하나님을 내가 가서 만나려 그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만나겠다 이거지. 만나게 되면 내 확신이 있어. 어떤 확신?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그래서 큰 기쁨. 이 큰 기쁨이라고 하는 최상급 표현은 히브리어 단어는 기쁨 중에서도 기쁨 그런 뜻이야 이게. 기쁨 중의 기쁨.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최상급을 표현하는 방식이요 이게. 왕들 중에 왕, 최고의 왕, 최상급이거든요. 그래서 큰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거야. 어떤 은혜를 주시겠어요? 뭐 죄가 있으면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고, 약해졌으면 힘이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실 것이고, 내가 가난하면 하나님은 나를 부유하게 하실 것이고, 내가 그름더미 한나의 기도에 나타난 것처럼 그름더미에 앉았으면 나의 뿔을 높여서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해주실 것이고, 그래서 결과는 뭐요? 나를 기쁘게 할 것이다 이거지. 그래서 큰 기쁨이라고 말한 것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거야 지금. 이 고라의 자손은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인데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은혜가 어디 있느냐, 이런 소리 많이 듣는데 성전에 나아가면 그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고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될 거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다. 보통 기쁨이 아니야. 큰 기쁨이. 기쁨 중에서 최고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슬픔과 낙심과 불안한 것들이 다 빛 앞에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태양빛 아래 안개가 싹 거두어지는 것처럼, 앞이 자욱하게 안 보이던 것이 강렬한 햇빛 뒤에서 싹 거두어지고 다 깨끗하게 맑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큰 기쁨을 얻게 줄 줄로 믿습니다. 그 고라 자손이 원하는 게 성전에 있었어. 하나님은 나를 슬프게 걸어다니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큰 기쁨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너무 좋아가지고 4절에 보니까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현이 8개, 9개 이런 거. 현이 많아. 현이 많다고 하는 것은
다양하게 소리를 낼 수 있다 이런 뜻이지. 이게. 현이 1개짜리보다는 2개, 2개짜리보다는 6개, 6개보다는 8개가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악기를 가지고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악기를 가지고 노래할 정도로 좋아 이게. 우리는 고라 자손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원리를 알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사람, 이 사람을 성경은 경건한 자, 거룩한 자라 그래. 별의별 소리 우리가 많이 듣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빛과 진리를 보내어서 큰 기쁨으로 주님을 노래하고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여러분, 사람들의 말은 우리를 슬프게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큰 기쁨이 있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확신이 있어. 그래서 자꾸 사람들 말 들을 때마다 불안하고 낙심해. 하나님께 은혜 못 받는 거 아닌가 이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 아닌가 막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힘이 되신다. 빛과 진리를 보내어서 성전에서 큰 기쁨으로 주님을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내 영혼아, 자기가 자기를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하나님을 바라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기가 자기를 향하여서 낙심하지 말라. 불안하지 말라. 낙심과 불안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는 사람 모습이야 이게. 그래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하는 것은 내 영혼아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마라. 은혜로 살아가는 네 그 신앙을 버리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은혜를 입으면 너는 큰 기쁨으로 노래하게 돼 있어. 근데 왜 자꾸 낙심해? 그것은 경건함을 잃어버리는 거야.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거룩하게 경건함을 지켜야지.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나타나신다 이거지. 나타나신다. 사람들은 안 나타난다 그러는데, 사람들은 은혜가 없다고 말하는데 아니야,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나타나실 거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그래서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여전히라는 말은 다시 한번 옛날처럼 그런 말이에요. 여전히.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처럼 그 말이지. 지금은 은혜를 못 받고 있는데 아니야, 옛날처럼 내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돼.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그런 말이지. 낙심과 불안은 경건함을 잃어버리는 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거, 은혜를 받지 못한다고 하는 거, 그런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슬프기도 하고 낙심도 되고 불안하기도 한데 뭐 인간이 그렇지. 근데 조심해야 돼 이게. 자칫 그것이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경건함을 잃어버리는 게 되면 이거는 안 돼 이게.
그 낙심이 자칫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없다, 이래서 낙심하게 되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 이래서 불안하고,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이래서 슬프다면 이거는 뭐예요? 경건함, 거룩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경건하지 않는 게 되어버려요. 이게 그런 큰일 나는 거야. 이게 그것은 우리는 경건한 자, 거룩한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얻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구하고 빛과 진리를 구하고 자기 영혼에게, 내가 나에게 선포해서 낙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바라라. 여러분, 이런 선포 선언이 되어졌어. 다시 한번 이전과 같이 주님을 큰 기쁨으로 노래하고 즐거워하고 춤추듯이 기뻐하는 이런 은혜가, 이런 삶의 구원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박정한 11조 드렸고, 박상종 집사님, 성기종 권사님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구하는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빛과 진리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큰 기쁨의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주여, 낙심하지 아니하고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슬픔 때문에 은혜의 하나님의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건하지 않는 자로 추락하지 않게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슬프고 낙심되고 불안한 일들이 많아도 거룩함과 경건함을 지켜서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힘이 되시거늘 빛과 진리를 보내어 주님 앞에 이르게 하소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은혜를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구하는 경건한 사람들로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경건을 기억하시고 주여, 거룩한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여전히 다시 한 번 더 큰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앞에 11조금과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여,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손길을 폈습니다. 아버지여, 이 일을 기억하여 주시고 정한이의 인생에 하나님이 놀라운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아들의 장래를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집사님에게 건강의 회복을 더하여 주시고 남은 인생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한 삶이 되게 하시며 거룩한 믿음이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사님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경건한 것을 받으시며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간증하며 고백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우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가정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며 슬프고 낙심되고 불안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